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공쳤다인데요. 이제 보통은 이 공쳤다라는 이 말을 쓰는 경우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식당이나 카페나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손님이 거의 없거나 이제 평균 매출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는 날,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게 막 점심 장사는, 오늘 점심 장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카페나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오늘 점심 장사 완전히 공쳤는데 저녁엔 좀 잘 되려나? 약간 막 이런 뜻으로, 아니면 자기가 하던 일이 이게 뭐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프로젝트나 일들이 무산되거나 뭐 어떻게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거나 할 때도 뭐 때로는 공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종종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조금 와닿는 제목으로 사용을 하려고 이제 찾다가 공쳤다라는 그 느낌이 저한테는 조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보까지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제 딱 되고, 이제 바꿀 수 없는 타이밍이 왔을 때 이제 뭔가 바꿀 수 없는 타이밍이 왔을 때 이제 뭔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슨 비속어도 아니고 사실은 무슨 나쁜 말도 아니기는 한데 좀 이거를 설교 제목으로 쓰기는 조금 애매한가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들어서,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다행히 표준어였는데 다행히 표준어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그렇게 나쁜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이제 뭐 국어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한 소득이 없다, 무의미한 일을 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대로 이제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공쳤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공쳤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오늘 이제 제목으로 써봤는데, 내가 진행하는 일, 내가 공들인 시간에 대해서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나 시간들, 그리고 나의 어떤 투자했었던 나의 에너지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쉽게 흔히 말해서 좀 망했다라고 생각될 때 공쳤다라는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카페를 이제 조금 운영을 오랜 시간 했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카페를 하면서 새벽부터 이제 나가서 베이킹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오픈이죠. 오픈하고 이제 새벽부터 베이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베이킹 하다가 손님이 오는 시간이 되면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손님들도 받고 음료도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후에 조금 늦게 와서 이제 좀 같이 조금 잠깐 일하다가 저녁에 마감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 뭐 교대식으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타격을 받고 계시죠. 그때 이제 타격이 이제 굉장히 크게 왔는데, 이제 그 코로나 전에는 나름대로 저녁 타임에도 이렇게 뭐 여러 명이 일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녁에는 그 혼자 일하기에 약간 버거운 느낌처럼 이렇게 막 몰려드는 타임도 있었어요. 막 나름대로 이제 피크 타임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이제 혼자 저녁에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정신없이 좀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저녁에 일을 할 때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뭐 손님이 많지 않더라도 손님이 올 때는 뭐 서빙도 하고 음료도 만들고, 그 외 시간에는 이제 뭐 다른 뭐 재고 정리나 뭐 이제 우리 그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마나님께서 시키신 많은 일들을 수행하면서 미션을 클리어하고, 또 제대로 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또 오늘 또 오셨는데 하필 이런 게 해가지고 설교문에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오늘 또 하필 오셔가지고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바쁘게 이제 지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알바를 이렇게 꽤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알바를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알바비가 이제 낮지가 않잖아요. 꽤 이제 많이 알바비도 많이 올라서,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원래 이제 한 4명 정도 썼었는데 한 명만 이제 주말에 이렇게 쓰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을 그렇다고 해서 가게를 닫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입은 이제 반토막도 더 떨어졌는데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은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아내하고는 다르죠. 아내는 이제 수입이 떨어졌고 손님이 떨어졌어도 어쨌든 베이킹을 해야 되니까 매출은 떨어졌지만 일하는 강도나 일하는 시간은 뭐 비슷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페에 있는 동안은 제가 뭐 베이킹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다른 일을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카페에 있는 시간 동안에
뭐 제가 또 따로 해야 될 일들을 조금씩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제 오늘 정산을 하잖아요. 이제 오늘 수입이 얼마였는지 이렇게 정산을 하는데 이제 카톡으로 이제 뭐 정산을 하고 이제 알려주면서 오늘 저녁에 완전 공친 것 같아라는 말을 이게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상을 조금이라도 이제 메꿔 보려고 이제 9시 방역 규칙상 9시 이후에 배달은 됐으니까 이제 새벽까지 배달 어플을 켜놓고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카페에 있으면서 뭐 설교문을 쓰기도 하고 뭐 책을 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조금씩 했었는데 뭐 시간적인 사용으로나 어떤 실질적인 매출로 봤을 때 오늘 공쳤네라는 표현을 쓸 만한 날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몸은 더 힘들어졌는데 뭐 그래서 뭐 이럴 바에는 뭐 그냥 일찍 들어가서 잠이나 잘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어떤 그런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또 이제 공쳤다라고 이제 느꼈었던 경험이 이 한 해 1년 전체를 조금 올 한 해를 조금 공쳤구나라고 느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이제 공연팀,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공연팀 팀장을 이제 맡아서 했었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할 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고 뭐 대본도 뭐 짜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대본을 쓰기도 하고 제가 쓰진 않더라도 어쨌든 대본을 만들어내야 이 공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또 연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팀원 관리들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게 뭐 다 이렇게 뭐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 공연팀을 연습할 때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삶이 자유롭다 보니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약속 시간을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약속 시간을 안 지켜. 그러면 이제 1시간 동안 저 혼자 기다리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속 시간에 대해 되게 조금 약간 예민한 편이라서 그게 제일 마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서 그 전에 이제 팀장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즐겁게 공연팀 사역을 했었거든요. 참여도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되게 뭐 가서 사역하는 게 뭐 사역을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함께 뭐 이렇게 어울리고 나누는 것도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팀장을 한 이후에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사역하는 게 재미도 없고 이렇게 막 부담만 되고 공연 하나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공연이 걱정되고 막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누가 막 뭐 공연 또 해야 돼 막 이제 뭐 퀄리티 있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이제 부담감을 가진 거죠. 그리고 굉장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렇게 1년을 팀장을 하고 이제 한 해가 끝나고 12월 이제 중반이 넘어가면 그 다음 해 팀장을 이렇게 뽑고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팀별로 이치 임식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날 이제 팀장을 뽑고 이제 이치 임식을 마치고 다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못 느꼈는데 옆에서 이제 막 계속 보면서 완전 신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 오늘 넘기더니 진짜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식을 못했는데 제가 굉장히 막 크게 웃으면서 표정이 되게 밝아졌나 봐요. 막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그런 웃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팀장 내려놓고 신났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그렇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이제 혼자 집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홀가분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괜히 팀장 한다고 해가지고 1년을 날렸네. 팀장 안 했으면 진짜 즐겁게 사역했을 텐데. 근데 굉장히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뭔가 공감의 표정으로 끄덕이시는 분들이 이제 기분 탓이겠죠? 이렇게 네,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셨는지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1년을 공쳤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서 괜히 팀장 한다 그래서 마음만 힘들게 팀장 안 했으면 진짜 즐겁게 1년을 보냈을 텐데 내가 뭐 하려고 팀장을 한다고 해서 1년을 이렇게 공치고 이렇게 했을까? 내년부터는 진짜 즐겁게 해야지. 올해는 공쳤으니까 내년에는 더 즐겁게 사역을 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해 연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공치고 한 해를 공쳤다라는 그런 느꼈던 제 두 가지 경험을 이제 조금 나눠봤는데요. 오늘 제목 공쳤네라는 설교의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설교 질문은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최근에 또 마음들은 어떠신지 조금 돌이켜 보시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누군가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올 한 해를 공쳤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조금 엉클어지고, 성과는 전혀 없이 흘러간 시간 때문에 공친 시간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1년의 시간이 내가 한 것도 없고, 뭔가 이뤄낸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자격증을 딴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일 만한 성과가 없어서 스스로 한심스럽게 느껴진다거나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너무 힘든 한 해로 기억이 돼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기만 한 해로 기억이 돼서 올해 2021년이 정말 지우고 싶은 한 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잠시 마음으로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어떤 시간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세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나 이야기. 흔히 가장 딱 모세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홍해 사건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홍해 사건 같은 경우는 꼭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기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기독교 컨텐츠나 기독교 관련된 채널들이 아닌데도 모세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서 어디 바다 밑에서 무슨 마차가 발견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그 시대, 그래서 이게 홍해의 흔적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한다 이런 것들도 나올 정도로 모세 하면은 이제 홍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또 이 탄생 스토리, 또 굉장히 뭔가 남다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탄생 스토리도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 모세 하면은 또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것이 출애굽이죠, 당연히.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이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이렇게 크고 굵직한 성경에서 기억될 만한 큰 사건들이 모세를 통해서 많이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굉장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모세의 탄생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고 있을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이제 살아남았겠죠? 네. 아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살아남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3달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아들을 숨겼는데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강 갈대 사이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데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강가에 버려진 채로 그 상자에 담겨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볼 텐데요.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의 딸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인의 아기이기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자에 담겨져 버려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런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상자에 버려져 울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도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히브리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런 처참한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죠.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명령을 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어떤 그런 지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략적인 모세 살리기 작전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이 바로의 딸 하셉수트 공주가 강가에 나와서 목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아버지 투트모스 왕과는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동정심이 많고 마음이 여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살리는 그런 안전한 방법으로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의 딸의 심성과 어떤 그런 동정심,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있는 곳으로,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가장 안전한 곳이 그곳이 되겠죠. 그렇게 바로의 왕궁으로 모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짠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세는 안전하게 목숨을 구하게 됐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로, 외국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궁 안에서 많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 외국의 왕자로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겠죠. 왕자로서.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자라나면서 당시 애굽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치, 군사, 외교, 그리고 종교 관련한 교육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됐고, 이런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들뿐만 아니라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까지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서 모세가 성장했을 때 모세가 이제 사고를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모세가 이렇게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고 모래 속에 감추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모세의 40년간 왕자로서 이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을 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형제들로 생각했던 거, 히브리인으로 받았던 어려움 또한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세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 노예를 감독관을 살해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모세는 나름대로는 자기 동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런 실패하는 일을 겪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감추려다가 이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을 돕게 되는데, 르우엘, 그러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데려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딸들을 도와준 모세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고 모세에게 자신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고 함께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40년 시간 동안 어떤 특별한 목표를 갖고 무언가를 거기서 준비한 것이 아니죠.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잠시 물러나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그런 개념으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다가 자신의 동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을 저지르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로 인해서 바로에게 죽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그 가운데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전에 애굽 왕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 안에서 많은 교육들을 받고 굉장히 왕자로서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그런 교육들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목동으로서 삶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가 오게 된 거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치면서 굉장히 자신들이 습득한 그 많은 지식들과 많은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삶이었을 겁니다. 군사, 정치, 외교 그런 것들 배웠으면 뭐하나, 지금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그거 배운 거 아무 소용이 없구만,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양이나 칠 줄 알았으면 왕자로 살 때 그냥 실컷 놀고 즐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나 마음껏 누릴 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계속해서 부정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무력감에 빠져 있고 무의미함을 느꼈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고 양떼에게 물을 주고 그렇게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성경에서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자세히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 스스로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무언가 자리를 잡고 삶을 완성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모세 스스로 자신의 삶을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보면서 그 모세 스스로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지만, 무언가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를 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왕자로 살아가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나그네된 어떤 그런 무기력하고 조금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시작을 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나그네 된 모세와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미디안 광야의 시간 가운데 나그네로 보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40년의 시간,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미디안의 훗날을 준비하거나 준비태세를 갖춘 것이 아니었죠. 그저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반문을 하게 되죠. 내가 뭐라고 그들을 인도합니까? 그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물으면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반문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계속 반문하고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증거로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또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깨끗해지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마치 그 어떤 아이를 달래듯이 그 모세의 반문에 답을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말에 모두 답을 주시고 이적까지 보여주신다고 모세가 거기에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었죠.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뜬금없이 제가 간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계속해서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그런 어떤 신기한 이적까지 눈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이 원치 않는 해결책. 나의 반문이 해결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것이 이제 거절이었고 거부의 뜻이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해결책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이렇게 그럴 수도 있나 싶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반문을 하게 되는데, 모세도 이제 반문을 하지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어떤 묻는 그런 물음이 아니라 거절이었는데 계속해서 해결을 주시고 이적까지 보여주시니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찾다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최후의 반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을 거부하고 이렇게 믿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믿기지 않았을 것이고, 어찌 보면 모세의 삶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뜬금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 때 나타나셨으면 그때였으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그때라면은 내가 왕자였고 하니까 혹시 또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이미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뭘 갖추고 있다고 그런 일을 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럴 거면 처음에 미디안으로 올 때부터 얘기해 주셨으면 내가 40년 동안 좀 준비라도 하고 사람들이라도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조금 교류도 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정보도 주고받고 그랬을 텐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미디안의 40년의 세월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공치는 시간이라고 느끼며 살아왔고, 자기 스스로도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런 엄청난 사명을 주시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왕자의 삶에서 한순간 도망자, 목동이 되어버렸고, 왕자로 살아오면서 애굽에서 배우고 익혔었던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어지고 무의미한, 그렇게 공치는 인생처럼 느끼던 삶을 살아오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쓰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게 한 것은 훗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시킬 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 출애굽하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갖추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정치, 군사, 외교, 종교에 관해서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애국 왕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외국 왕자로 살아가면서 양질의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 역시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망자로 40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그냥 양이나 치고 물이나 주고 그런 공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이끌면서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풀을 먹일 수 있고, 어디로 가야 거주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어디는 가면 좀 위험한 지역이고, 그 인방의 지리 그리고 또 기후까지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주거 지역이 있고, 어디를 가면 위험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40년의 시간 동안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서는 절대 체험할 수 없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서민의 삶을 체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서민의 삶들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과 삶의 지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광야에서의 40년 시간, 그 후에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큰 힘과 지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 왕자로서 많은 학습과 공부를 완료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갔으면서 어찌 보면 현장 실습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 왕자로서의 삶이 많은 걸 배우기는 했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것들을 자기가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고,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 역시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그런 어떤 인생에 있어 공치는 시간으로 느껴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완벽하게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저 허투루 보내고 무의미하게 보내게 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연단되는, 모세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그 삶 가운데 체험하고 습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리더로서 성장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었던 저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잠시 돌아가 보면요. 저는 전문적으로 커피를 배운 건 아니었고,
일단 그 뭐 이렇게 야매라고 하죠. 이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웠는데, 사실 뭐 커피를 내리거나 다른 음료를 뭐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냥 정해진 레시피대로 몇 번 이렇게 연습해보고 계량하는 것만 이렇게 좀 배우면은 이제 금방 할 수 있는데, 이게 라떼, 이게 스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배우지 않으면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라떼 아트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막 라떼 메뉴가 많이 들어오면 그게 약간 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그 카페에서는 라떼 아트를 해서 나가는데 저만 안 해서 나가면 또 손님들이 왜 그림 안 그려주세요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라떼 아트를 못 하니까 이렇게 스푼으로 이렇게 크림을 떠서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게 스팀을 우유를 데우는 이게 우유를 데우는 게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막 한다고 그냥 뜨겁게만 한다고 이렇게 스팀이 되진 않거든요. 나름대로 기술이 있고 조금 힘든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이걸 배운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카페 가서 일을 하면 막 정신없이 손님이 너무 많았었으니까 그거를 막 연습할 시간도 없었고, 사실 저는 이렇게 라떼를 잘 먹진 않거든요. 보통 아메리카노 위주로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카페에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다른 걸 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제가 뭐 나름대로 설교 준비도 하고 뭐 책을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유튜브로 라떼 아트 그 만드는 걸 이렇게 몇 번씩 보게 됐는데,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재고가 이제 좀 많이 남기 시작하니까 이걸 뭐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제 연습을 이제 혼자 하기 시작한 거죠.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스팀이 어느 순간 조금씩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라떼 아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막 라떼를 막 8잔씩 마시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그 라떼 아트를 할 줄 모를 때는 막 라떼 메뉴가 들어오면 되게 막 귀찮기도 하고, 딴 거 먹지 마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그걸 좀 할 줄 알게 되니까 라떼를 시키길 좀 바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막 좀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좀 더 많이 해봐야 실력이 느니까. 근데 메뉴를 만드는 시간도 빨라지고, 그 전보다 이제 어쨌든 손님들도 이제 주문을 했을 때 메뉴가 빨리 나가니까 더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맛있는 것보다 빨리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손님들도 더 만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 잠시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제가 그때 만들었었던 라떼 아트. 네, 좀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도 나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는 게, 그리고 카페에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바빠서 이제 하지 못하다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못했었죠. 그러고 있었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손님이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뭐 매출이나 뭐 이랬던 시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공치는 시간이라고 느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좀 한가해지니까 제가 이제 라떼를 연습하면서 어찌 보면 그게 가게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야 뭐 이제 뭐 큰 그건 없었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메뉴를 더 개발하고 싶고 자기도 연습을 하고 싶은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손님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때 당시 이제 다쿠아즈를 이렇게 마스터해가지고 또 이렇게 신메뉴도 개발하고 다른 여러 가지 케이크들도 이렇게 조금 마스터하면서 굉장히 신메뉴를 만들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공치는 날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발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나름대로 라떼 아트를 하게 됐고, 아내는 신메뉴를 더 개발해서 그 신메뉴 개발된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른 카페들에 비해서 코로나 타격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심하진 않았었거든요. 좀 떨어지고 있다가 신메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신메뉴로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매출로만 바라보면은 공치는 시간이었지만 발전적인 측면으로 볼다면 공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공연팀 팀장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공연팀 팀장으로 섬기면서 그 해 마지막 1년 12월 달 마지막을 괜히 팀장에서 1년을 날렸네, 팀장 안 했으면 즐겁게 사역했을 텐데, 올 한 해 공쳤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으로 연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무언가 머리를 탁 치면서 깨닫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선교팀을 하면서
시골 교회나 뭐 상가 교회 같은 곳에 가서 공연도 하고 문화 사역들을 이제 초반에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문화 사역을 하고 다른 팀들도 섭외해서 같이 가서 막 공연도 보여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런 이제 사역들을 조금씩 하는데, 그날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딱 조금 약간 힘들어서 잠시 앉아 있는데, 그때 머리를 탁 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3년 전에 내가 공연팀 팀장을 하면서 그 해 마지막에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팀장 해가지고 힘들게 1년을 이렇게 보냈지? 괜히 했네. 막 이런 생각으로 1년을 마무리했었는데, 그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너의 그 1년의 시간은 허송세월을 한 것이 아니고 괜히 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다. 지금의 이 사역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걸 할 때 할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카페에 손님이 없어서 파리라 날리고 매출이 떨어진 그런 공치는 시간이 아니었고, 신메뉴도 개발하고 기술도 익힌 발전적인 시간이었고, 1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만 갖고 무의미했었던 그런 팀장의 시간이 아니라 훗날의 사역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초반에 함께 나눴던 설교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한 것도 없고 정말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재미도 없었던 올 한 해는 정말 너무 공쳤구나,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떻게 1년이 이렇게 가버렸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1년이 돼버렸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신년 예배라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1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서 스스로 한심하고 또는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힘든 한 해로 기억돼서 지우고 싶은 2021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2021년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어느 날 나의 삶 가운데서도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세상에 공치는 시간이란 없다. 어떤 시간이든 그 시간 이후와 이전은 뭔가 달라져 있고, 그래서 오늘은 어제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그저 무의미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힘들기만 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선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치는 시간인 줄 알았던 나의 그 힘들었던 시간들,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내 삶에 남고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내 삶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으로 여러분 삶에 남아지기를 축복합니다.